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살인에 대해서 몇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도 건절되지 아니하는 그 이유, 그것은 이 살인이라는 그 문제가 갑자기 예상 밖의 어떤 문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르게 교육되고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훈련, 교육은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청이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컬이라고 하는 말은 예상 밖의 어떤 결과를 말합니다. 아이러니컬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선교사 파송 세계 제2국이며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는 한국 땅에서 어떻게 자살공화국이니 낙태공화국이라는 악명이 붙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시 인간의 근본됨의 훈련과 교육이 선결 조건이다 하는 문제를 취급하고 살인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종결 지으려 합니다. 인간론에는 관념론적인 인간론과 물질론적인 인간론이 있습니다. 관념론적 인간, 아이디얼리스틱 인간론은 인간은 정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인 플라톤은 사람의 존재는 지성이며 이성인데 이것들은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의 불꽃과 같은 것이다.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 육체는 이러한 정신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져야 고급한 인간으로서 삶이 지탱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의 불멸이나 육체적인 부활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질론적인 인간론. 인간은 물질이다. 정신과 감정과 영적인 것은 하나의 부산물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역사는 물질적으로 구성되고 인간은 자연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도덕적 책임이 없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약간 있겠지만 결국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인격적 개인으로서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 구원이 아니고 나를 책임져주는 완전한 사회 구원, 사회의 성취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회는 빈부의 계층 간 갈등이 해소되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수반하는 혁명적 행동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스키너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은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또 말합니다. 이렇게 관념론적 인간론과 물질론적 인간론은 비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특이한 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비기독교적인 인간론과 혼합된 인간론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참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스콜라주의 인간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념론과 기독교적 인간론을 종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죄, 간음을 위시해서 육체의 죄들과 영적인 죄, 교만, 시기, 이기심, 인종차별, 그래서 육체의 죄들은 영적인 죄들보다 한층 더 중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악이 주로 육체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인간론입니다.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를 비교함으로 인간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임에 비하여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입니다. 신은 자족하시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의존적이며 고통 중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신학적인 인간론은 지음받은 인간,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성화되어가는 인간, 영화된 인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진화론으로 생긴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약속을 파괴한 죄가 모든 만물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도 하나님의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죄를 가진, 원죄를 가진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인간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성화되어 가는 인간, a holy man.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인간을 말합니다. 영화된 인간, a perfect man을 말합니다. 성화가 거듭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자격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인간이 할 일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나에게 주어진 각종 다양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탤런트를 받고 태어났으며 그 탤런트를 갈고 닦아 빛을 내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인간이 할 일을 다 마쳤을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신앙을 통하여 당장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땅에 어느 누가 교육을 해도 시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알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소금과 빛의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한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전에 보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특별히 교회에 모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 공무원은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 군인은 주야 국방을 지키는 모습, 병원은 치료와 수술로 환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다 새롭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냄새나는 멸망의 장망성이 아닙니다. 시간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희망의 일터입니다. 모든 백성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현실에 닥친 어려움을 딛고 승리를 기원해주며 세계 인류 국가로 탄생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저는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였으나 인간의 죄가 세상을 망치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부패와 타락은 인간으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원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구속주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무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원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즐거움과 소망으로 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네 번째로 살인하지 맙시다. 기독교는 살인하면 타살과 자살을 말합니다. 이 살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남을 죽이든지 자기 자신을 죽이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살인의 원인도 스스로를 파괴해버리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타인이나 자신의 생명을 절단내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원인을 찾아서 처방하고자 하는 생각은 이해를 하나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닌 이유는 순간적이며 직접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처방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람됨의 길로 인도하는 것만이 해결책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인의 처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고마우나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는 일을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자살자의 업적이나 정신이나 인간됨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여 전당을 건축하거나 후원회를 만들거나 연례 행사를 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살인은 타살과 자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타살은 용서 못하고 자살은 쉽게 용서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 살인을 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소행일 것입니다. 혹한 중병에 걸려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잘못된 생각들을 일시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물리쳐 줄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 마지막까지 살인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전도하여 인생관을 바꾸는 일 외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직시하고 한국이 자살공화국, 낙태공화국의 추한 이름을 벗기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어주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심껏 인생을 살아갑시다.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을 아깝게 생각하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부끄럽지 아니하며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곡 한 곡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